우리는 지난번까지 사무엘상 18장에 관해서 그 앞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우리가 끝으로 사무엘상을 다 마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2대 언약 공동체의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다윗의 행적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의 다윗을 죽이려는 행적과 다윗의 행적이 같이 기록되어지다가 오늘 31장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건 전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은 패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패하게 되어지면서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았지만, 사울 왕이 패하였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 왕이 죽는 것과 또 그의 세 아들, 이 세 아들에는 요나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단짝이었던 요나단이 포함된 세 아들의 죽음이 함께 기록되어지면서 이들의 죽음과 또 이들의 장사 지나는 것이 기록되어지면서 사무엘상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한편 전투에서 패한 사울 왕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극단적이고 비참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건 싸움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앞으로 블레셋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불안한 정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비참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사울 왕의 고백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으려는, 어쩌면 신앙적인 결단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신앙적인 결단의 결과는 사울 왕의 시신이 찢어지고 그의 무기, 즉 갑옷과 여러 가지들이 그들에게 뺏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획되어지고 전리품으로 뺏겨서 결국 그는 시신이 찢어지고 그의 그 갑옷과 그의 물건들은 이방신의 신전에 전시되어지는, 그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나라의 운명을 건 싸움에서 왜 이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싸움에 패하고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셔도 될 터인데, 그 사건들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 왕의 이렇게 비참한 극단적인 죽음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는 사울 왕의 교만함이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백성들의 뜻이 이러하니까 우리들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뜻이 상충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리시고자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고를 하시면서 백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내가 말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너를 버렸다,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결국 언약 공동체의 백성들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참혹한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언약 공동체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자기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잘 싸워서 자기가 나라의 병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싸움에 승리하였다고 하는 자아에 도취되어졌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왕으로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귀신 들린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블레셋을 정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패하여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이러한 결심은 자기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는 동안에도 귀신 들려서 사람으로서 온전한 왕으로서 온전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며 살았었는데 그의 죽음조차도 정상적인 전사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치욕과 자기의 모욕,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삶을 죽은 이후에 맞이하는 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장래의 그러한 그 삶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삶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한 사람의 지도자, 잘못된 한 사람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영광, 언약 공동체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또 가문의 그러한 영광조차도 무너져 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로 인하여 요나단이 차기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의 가문에서 더 이상 왕을 뽑지 않는, 왕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결단을, 섭리와 경륜을 하나님이 결단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사울 가문을 제외하고 또 다른 가문에서 왕을 선택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말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와 통치자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가문,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게 비극적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약의 공동체가 싸움에 패하면서 왕이 죽고 다음 왕을 이어갈 요나단의 죽음은 한 개인과 한 가문에게는 엄청난 불행과 엄청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하여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왕위를 계승해 가는 데에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 조건들을, 그 상황들을 만들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가문을 패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이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여러 차례, 아니 수백 번, 골백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그러한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또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을 바탕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나와 관련된 모든 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여도,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언가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은 악하고 게으른 생각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제가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 신앙 공동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 또 그 아들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들의 생각대로 죽음을 맞이하였고 전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 시신이 찢어지고 또 그의 모든 소장품들은 이방 신전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이방인들에게 멸시와 천대 그리고 조롱을 받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받고 천대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야밤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몰래 장사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가 암몬 사람들에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자손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그들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의 죽음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당하며 조롱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에 그들의 시신을 몰래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장사를 지낸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일주일간 슬퍼하며 금식하며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종했던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왕의 초기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 공동체의 사람들을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잘 인도하였다고 한다면 사울은 성공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거부하는 금단의 열매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 금단의 열매를 취함으로 인하여 정복하고 나라의 평안을 도모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고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가문이 패망하였고 나라 역시 이전보다 더욱더 불안한 가운데에 놓이는 결말을 맺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왕 개인과 또 언약 공동체에게 그렇게 놓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문 그리고 언약 공동체와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흥왕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